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지요. 하나는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안디옥 교회 출현이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에서 세워진 큰 도시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어요. 지금보다 훨씬 컸는데 그래서 이 안디옥이 대단히 중요한 도시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 앞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해서 거기서 수십 명, 많게는 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사라라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이방인 교회였고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 세운 이방인 교회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놀라운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있을 때에 바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고 1년 후에 선교사로 그 교회가 담임 목사 두 분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래서 바나바가 함께 간 이 굉장한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선교여행이 1차와 2차와 3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모든 것이 어떤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중요성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6절의 하반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일컬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19절에 보면 누가 세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대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것을 피한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베니게 출신이 있었는데 베니게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안독에 왔고 또 구브로 출신이 있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인데 그 바나바가 갖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죠. 거기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오늘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더 커졌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숨겨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들을 열어놨는데 가장 먼저 초기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베드로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가 깨어 있었다면 더 큰
선교의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서 활동한 적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오늘 이어진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11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장이죠. 거기서 고넬료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가 가슴에 복음을 들고 이방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가지 않습니다. 12장에 가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다시 눌러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출현했고, 또 사도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입장이죠. 사실 이 베드로에 대한 아쉬움은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에 폭발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고, 그때에 급히 보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그냥 다시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욥바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먼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고 거기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으면, 야, 내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후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해외파라고 그러죠. 해외에서 태어났다가 유대인인데 자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제일 초반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이방인 지역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이방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가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그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박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여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욕망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고의 사람일까요? 최선의 사람일까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부족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겠지요. 무슨 결심을 해야 될까요?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대로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